할렐루야. 연휴인데 여러분들 기도로 나오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키우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키우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특징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간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커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중심지가 갈릴리 호수 북쪽 게네사렛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게네사렛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화 전도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저들이 병든 몸은 고침받고 영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가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냥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이 사람이 꼭 있어야 할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집안 식구에게 걱정과 염려거리가 아니라 질병도 병도 다 떠나가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온 가족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병든 자들이 나왔을 때, 너무 병든 자가 많은데 모시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옷자락에 손만 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건 저들이 손을 대는 사람은 온몸이 성해졌다는 거예요. 정상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난 게 아니라 영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졌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병은 낫는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어서 병이 낫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육의 병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하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 몸이 고침을 받았지만 너의 병을 고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나서 안식일 날 내 병을 고친 자가 예수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병이 낫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구원받아 예수 믿는 거,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줘서 나는 이제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나가서 행동하는 걸 보면, 세상에서 일하는 거 보면 다 낙오되고, 아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일하는데도 요령이나 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 없어. 일하는 능력이 아주 못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그냥 사람만 붙여놓으면 싸워. 그냥 이렇게 같이 일하는데 너무 일은 잘해. 근데 그 사람만 있으면 싸워가지고 못 있겠다고 나가, 사람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아주 일은 잘하는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전인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좋은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고 그냥 일도 잘해. 일도 참 잘하는데 몰래 주인 것을 훔쳐가. 막 성품이 아주 안 좋아. 도둑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은데 그렇게 주인을 헐뜯어. 이런 사람은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은 사람 관계도 좋고 일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전인적으로 잘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디다 데려다 놔도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은 있으나 마나한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꼭 있어야 될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꼭 있어야죠. 있으나 마나한 엄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장에서 그렇고, 목사인 나도 우리 교회 꼭 있어야 돼, 이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목사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고 딴 사람 세워야 돼,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목사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내가 노력할게. 좀 넓은 마음으로 헤아리시고, 이게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소리, 이런 아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전인적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운 것도 뭐예요? 내가 떠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맡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거야. 병든 사람도,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도, 죄인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키운 게 아니고, 내가 없어도 너희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키울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져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 인간은 그냥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하도 내가 혼내놓으니까 그 어린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걔한테는. 그 뒤부터 내가 절대 손찌검 안 했잖아요. 매 안 들었잖아요. 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걔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빠가 돼야 하니까. 무섭게만 다룬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고. 지금 우리 손주들을 내가 대하면서 보니까 왜 애들을 이렇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손주가 이쁜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얼떨결에 키우는 거고, 손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사랑으로 키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키울 수 있느냐? 첫째, 예수의 소문을 내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 커지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소문 내자. 교회 와서 여러분 누구를 소문내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러 오는데, 아유 목사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나도 목사님 믿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을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이 믿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 굉장하시다면서요. 이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굉장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굉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자잖아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 아, 그런 예수군요. 그 예수를 저도 믿어야 되겠네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40주년이잖아요. 제가 목회한 지 40년, 우리 교회가 된 지 40년. 그래서 내년에는 40주년 행사를 좀 크게 하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최무열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뮤지컬을 40주년 예수마을 뮤지컬을 좀 한번 합시다. 그래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작가가 왔어요. 작가가 와서 우리 교회 쓰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절대 이 뮤지컬은 정학일 목사를 부국시키면 안 된다. 이 뮤지컬은 예수 마을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뮤지컬이 된다면 그건 은혜가 될 거다. 그런데 사람을 부각시키면 내가 김정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심야기도도 온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는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그렇지. 일어나도 그냥 예수. 그냥 일어나도 아침에도 예수로 잠을 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냥 예수야. 예수. 아 예수. 아 예수. 아 예수. 아 그냥 예수. 그냥 눈 꾹 눌러도 예수님 이래야 돼.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냐면, 무엇인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해라, 내가 다 이루어준다.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그랬다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해봐, 내가 다 이루어줄게. 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니까요, 막 복음이 들어가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병든 몸이 낫게 되고,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들이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고 하늘에 대한 찬양이 생기고 너무 좋은 거야.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53절로 5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이제 그 땅에 이르러 이제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곧 누군 줄 알았어? 자, 저 좀 보세요. 이 배를 타고 내렸을 때 예수님만 내린 거 아니야.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저어서 온 선장을 보지도 않았고, 그 누구를만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인 줄 안 거예요. 게네사렛 땅에 사는 사람이 예수인 줄을 알고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다 같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뭘 내기 시작한지 아세요? 예수의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막 달려가면서 이야, 게네사렛 땅에 말이야, 예수님이 오셨네. 그 능력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네. 사람들이 그냥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닌 거야. 예수님 오셔서 게레 땅에 지금 배에서 내렸어. 와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병든 사람들한테 가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우리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에게 왔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거예요. 예수 마을 교회에 뭐 사람이 몇 명이 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막 커가야지. 교회가 자꾸 오그라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7월 둘째 주에 지금 이제 총력 초청주의를 하잖아. 에? 몰랐어? 초청주의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막 초청을 해야 돼. 막 가가지고 7월 2일 날은 한번 다 모시고 오는 거야. 와봐라. 예수의 소문이 나는 거 있지. 야, 와봐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변화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내러 가는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가고 있어요. 막 흥분이 돼서 기뻐서 뛰어가고 있어요. 막 흥분이 된 거야. 막 기뻐가지고 병든 사람, 여보, 예수에게 와. 지금 예수님 게네사렛 땅에 왔는데 살아 난다고. 와봐. 와, 다 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예수님 말 못하게 했다. 야, 예수님이 각종 여러 가지 병이라는 병은 다 고쳤어. 그 소문이 얼마나 나겠어. 금년에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아주 요즘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지금 신유 은사를 행하고 있는 분을 이제 우리가 모셨어요. 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동영상을 조금 기간이 지나면 보여줄 거예요. 야, 한국에서 90도 각도로 구부러진 사람이 펴지고 말이야. 규모거리가 열리고 말이죠. 저는 더 놀라운 게 몸이 굉장히 두툼한 사람이 그 순간에 20kg, 30kg 살이 빠져.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바지가 막 벗겨져. 근데 뱃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벅지 살도 빠져. 야, 나는 신통만통 꼬부랑통 하더라고. 키가 막 자라. 그 자리에서 암덩어리가 그 자리에서 쏟아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요즘에 이분이 그 브라질에서 역사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나한테 보내와요. 왜냐면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가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와요. 궁금해? 에? 원준상이라고 쳐봐. 원준상 선교사. 원준상 선교사라고 쳐보면 동영상에도 많이 뜨는데 지금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그때는 내가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확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분을 모시는 얘기가 또 뭐 하나님의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인들도 그런 은사가 임파테이션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거지. 그 원준상 그분은 선교사야. 선교사.
근데 설교는 내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렇게 썩 그렇게 잘하는지는 않아.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길게 하진 않는데 치유 집회를 계속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뛰고 걷고 걷지 못한 사람이 뛰고 할머니들이 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 여러분 왜 그런 역사가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종 병든 사람이 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제 같은 장로님들이 찾아간 거야. 찾아가가지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이제 찬송 부르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이 장로님을 복되게 해주시고 이 장로님을 고쳐주세요. 그럼 막 울면서 기도를 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딱 끝나니까 그 기도받은 장로님이 말이야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 장로님한테 뭐라는 거 아니? 기도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도 고치셔야 되겠어요 그러더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아니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초청했을 때 이런 말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오라보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주라.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은혜가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누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 이 가슴에서부터 주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인 걸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뜨겁게 한번 좀 불러봅시다. 힘차게. 저기 가만있어 봐. 이 의자 뒤에 딱 버텨서면 찬송이 안 돼. 조금 앞으로 빼. 이렇게 몸을. 그리고 앞에 앉아. 이게 이렇게 당겨. 뒤에 기대지 말고. 이 허리 대지 마. 조금 앞으로 나와서 박수 쳐야지 이게 쳐지지. 뒤로 기대면은 이래 안 돼. 자, 변찮은 조금 소리를 좀 키워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할렐루야. 주여 깨끗게 그의 피 눈보다 다시 변찮은 주님의 사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여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천승이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에게 다시 변찮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주여 주여 깨끗게 하시는 주시게 주여 주여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만 붙잡고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그렇습니다. 예수는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신당 5동에 예수마을교회에 오셨다. 이 자리에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려나오고 또 뛰쳐나오고 달려나오고 뛰쳐나와서 예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순간에 저주는 떠나가는 겁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다. 로맨스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로맨스야. 로맨스가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키우려고 하면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소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들어도 자꾸 소문내세요. 예수마을교회 예수마을교회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가서는 우리는 소문만 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6장 5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다 같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마을교회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침상채 걷지 못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휠체어 오겠지. 예? 이동 침대를 메고라도 그 사람을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메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잘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모시고 와야 돼. 안 모시고 와야 돼? 모시고 와야 돼. 병든 사람도 모시고 와야 돼. 여기 보십시오.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흥분돼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게네사렛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막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서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 거 아시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나에게는 힘들 수도 있고 또 많은 물질적인 또 많은 시간적인 낭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키운다는 것은 내가 시간과 돈을 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들여서 전도도 해야 되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물질도 써야 되는 거,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시간을 위해서 전력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에 별같이 빛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MD 사역을 잘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줬으면 이 영혼을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물질도 써야 되고, 그거 다 누가 보상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 사역에 시간 들이자. 크게 시간 들이자. 물질 들이자. 마음 들이자. 몸 들이자.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모시고 와서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예수님에게 내려놓잖아요. 그 사람 살리겠다고. 그 집 문제가 생겼으니 어떡하겠어. 그 집 다시 수리해줘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게 초대교인들의 그 열정이요, 그 흥분된 모습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디렉터님들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심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 해줘야 돼. 우리 서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려면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화요 집회도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맨날 고막이 아니라 자꾸 커져야 돼. 자꾸 커져서 막 그냥 귀신들도 나가야 되고 더 크게 역사하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믿음으로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마을교회가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 모셔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돈 들이고 희생해서라도 모시고 와야 되지만 그보다도 메고라도 와야 돼. 업고라도 와야 돼. 쉽게 말하면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모시고 찬성을 다해서 모셔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커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짜증이 나서는 안 되고 부담이 돼서는 안 되고 기뻐서 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나의 사모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95장 찬성,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안 일어나면 절대 전도하라고 아무리 내가 설교해도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기도도 힘차게 하게 될 거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줄로 믿어요. 자,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가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나의 사모하는 어느 꽃다운 동산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는 넓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루 주의 자비롭고 하편 모든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그 예수.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1절만 나의 기쁨 누가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할렐루야 반가 불러서 찬송을 들으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불러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반가 불러서 찬송을 드려라. 한 번 더 해봐요. 내가 믿음으로 불러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반가 불러서 주의 찬송을 드려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어지시는지요? 믿어집니까? 가만 있어봐. 그냥 있어봐. 있어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여기서부터 이 고백이 나와야 돼. 그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야.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 맞아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그분이 예수요. 밤낮 불러도 그분을 불러도 또 불러도 아쉬워. 그래서 또 불러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밤낮 주야로 불러도 아쉬워. 또 불러. 나만 지금 펄펄 뛰지 여러분은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불러 그분을. 할렐루야. 참 우리 철우 형제를 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모함이 대단한 것 같아. 저 친구는
기도로 모든 거 응답하는 것 같아. 이 군회를 가는데 군악대로 그 지원을 했더라고. 근데 군악대로 지원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트럼펫을 배웠다는 거예요. 군악대로 가려고. 몇 개월 배웠어? 3개월? 3개월이면 못 가. 그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3개월 받아서 가겠어요? 근데 쟤는 믿음이 참 좋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또 시험 뭐 1차 그 전에 딴 데 이제 시험 봤다 안 된 거지. 그 이번에 또 이제 군악대 시험을 본 거야. 보는데 발표되는 날 와가지고 요기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내일 발표인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해주면서도 이미 결정 났는데 이미 결정은 났는데 또 기도를 해달라니 어떻게 하네. 그 사모함이. 그 미국에 유학 갈 때도 그 합격될 수 없는 게 기도로 돼서 되더니 여기 하더니 전화가 온 거야. 엄마가 좋아서 먼저 달려와서 얘기를 하지. 저 엄마가 와서 우리 애가 됐다는 거요. 난 군대가 이해가 안 돼. 몇 년을 공부한 애들도 몇 년을 분 애들도 안 되는데 돼. 왜 그럴까? 나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채우고 가면 안 되는 게 없이, 불가능한 것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모함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려고 하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소문 내라 그랬잖아. 주여 아버지 다 까먹었어. 나 그냥 나의 소망 그거밖에 생각 안 나지. 응?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면 뒤로 까먹는 거지 뭐. 그래서 목사가 재탕해도 돼. 어차피 까먹는 건 뭐. 그래서 하여튼 뭘 해야 되냐 하면 먼저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모셔와야 된다. 모셔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커진다. 왜 우리 교회 부흥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모함이 간절해야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야. 사모함이.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니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에게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들고 메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많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고 기도해 줄 수가 없어.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사람이 손만 대도 낫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손대라, 손대라. 예수의 몸에다 손만 대라. 그래도 병이 낫는다. 손대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고 여기까지 들쳐매고 와서 결국에는 뭐 이 예수님의 기도도 못 받네. 기도도 못 받아. 아니 손만 댄다구나? 이런 사람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모함이 간절한 사람은 뭘 시켜도 한다니까. 뭘 시켜도 해. 손을 대라. 여러분 성경에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장대에다 달아서 그걸 바라보게 하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거다. 열병이 나서 죽는데 놋뱀 바라본다고 삽니까? 그래도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니까.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 여기도 보니까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몸에다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냥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행동이야. 사모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해 줘야지, 예수님이 기도해 줘야지. 아니야, 손만 대도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맛을,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세요. 안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군데군데 앉아보니까 빼먹고 갈 때가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근데 희한한 건요, 내가 빼먹고 싶어서 빼먹었겠어? 근데 빠지고 갈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도 안 받아도 나에게 하나님 응답해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만 쏙 뺐어. 쏙 뺐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여러분 미워해도 미운 사람은 안수해놓고 미워합니다. 눈에 띄게 미워하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미운 티를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수는 더 해주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이 날 미워서 안수 안 해줬다? 아니요, 인정하니까 안 한 거지. 하나님이 넌 안 해도 되겠다 하니까 뺀 거지.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안 해줘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신뢰해주고 내 믿음이 큰 걸 알고 안수도 안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차별해. 여러분이 꼭 그런 신앙이야. 그 사모함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여러분 죄송해요, 머리만 비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감히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기도를 해줄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갈 때 손만 대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냥 손 대도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 지나갈 때 손 대는데 병이 막 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런 사모함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이제는 뭐냐?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행동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정말 이런 응답이 일어날 거다. 사모함이, 내가 손을 힘차게 뻗어서 손만 대도 날 거다. 오늘 기도만 해도 나는 될 거다. 나는 이제 가치 있는 존재, 주님의 소망으로 나는 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 생명이라니까. 믿습니까? 그분으로 꽉 채워놓으면 모든 게 형통해. 모든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여,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환경에 마귀가 장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마귀가 들끓어서 되겠어?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건데 오늘 귀신이 다 떠나가야 돼.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경제적으로도 풀려지고 병마도 떠나가게 되고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막 침체돼가지고 막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가 막 기쁨이 되고 예수가 소망이 되고 예수가 생명이 되고 막 여기서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막 뜨겁게 찬양하며 여기 어둠의 영을 쫓아내버렸어요. 내 마음에 지금 기가 꺾여 있고 내 마음에 소망이 싫어지고 절망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몰아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면 우울증도 사라져. 여러분의 문제는 다 풀려. 안 될 것도 돼. 우리 철우처럼. 가서 또 좋은 상사도 만날 거야. 좋은 일도 만나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가면 다 되는 거지 뭐.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 마을 이 동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 마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나의 기쁨을 오늘 뜨겁게 불러서 가슴에 가득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95장